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한 동행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잘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 시편 기자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모두가 함께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했던 제목으로서의 시편 14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뭐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또한 내가 살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배경도 내 지식도 내 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하무인이라 그럽니다. 눈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당신 어리석은 사람, 당신 미련한 사람, 당신 무지한 사람, 당신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예, 그 뒤로 읽어볼게요. 없다는도라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니, 내가 착하게 살고 여러 후원도 하고 도네이션 하고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게 하고 또 뭐 12월 달 되면 그 구세군 냄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선을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뭐가 무너지냐면 절대 기준, 절대 선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착한 일, 선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련하고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딱 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마음이 편하냐면 양심과 선과 그리고 옳음의 의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나를 둘러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감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으신 하나님은 나와 항상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종류의 세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ollow me, following teacher. following teacher는 뭡니까? follow가 무슨 말이죠? 나 따라와 라는 겁니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너 저거 해. 청소 왜 안 했어? 이거 해. 계속 말해서 내가 보고 듣고 내 앞에서만 해라고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 안 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똑똑하게 겁나게 말해서 숙제해야 돼. 안 그러면 벌 받을 거야.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변화를 가장 빠르게 시키기 때문에 follow me, following teacher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 조금 더 내공이 있거나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늘 시시콜콜 말하는 분들이기보다는 어떤 선생님이냐면 따라합시다. doing teacher. do는 뭡니까?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팔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지적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doing 행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또 그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학생들 앞서 먼저 희생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죠. 아,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 지도자가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거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계속 보면요.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제 고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티처냐면 따라합시다. being teacher. being 뭡니까? 존재. 지금 내 앞에서 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이런 선생님이야. 나의 지도자와 내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 보여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존재 이유 자체, being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누구가, 내 친구 누구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자세를 고추하게 돼요. 또 바꾸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존재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요소가 다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말해야 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나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면 being teacher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누구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기준은 싸그리 무너집니다. 자유도 좋고 진보도 좋고 또 보수도 좋고 뭔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허물어지기 쉬운 모래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 기초는 다 붕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혹은 하나님과 절대 기준을 몰라서 그냥 타락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열려서 그 죄악을 행하는 그때 당시에는 편할지 몰라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올가맬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 그 죄의 결과로서의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지만 그냥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구?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뭐라 고백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큰 사고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고백이에요. 늘 그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늘 시대시대 사건 일들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사의 전체를 보면서 따릅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행동과 그 내용을 다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계신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의 맹점은 있습니다. 말로만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냐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가 뭐냐면 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기독교인, 개신교인 중에 15%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헛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로는 그래요. 내가 그냥 생각할 때 나 하나님 잘 믿어라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자만하거나 자신하면 안 돼요. 진짜 10손가락 혹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창세기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합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땅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볼 때 그 아브라함이 계속 질문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10명까지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데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의인 10명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그렇게 진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실제로 내 눈앞에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쑥 빠져 있으면 언제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4절에 보면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게 강력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그냥 지 흔들면서 하나님 없잖아, 있으면 말해봐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 계신다고 고백하는 자를 누구로? 의인으로 칭하시고 그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모두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비방하고 힘을 합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은 계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높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목이 곧아서 세워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끄잡아 때려 내리려 하더라도 그가 내려갑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이켰다는 것. 그 강한 사람들이 주인처럼 횡포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과 그들에게서 하나님 그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을 할 수도 있고 몸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비행지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정말로 그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존재가 맞다 아니다,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내 감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재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여러분 하나님 드러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계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왜 여러분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외시켜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이란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외면하거나 눈을 감고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증거를 실제로 보여서 우리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여호와의 시온산, 여호와의 성소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나왔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 있는 현장과 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와 내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셔서 이 아픔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각각의 가정과 현장, 그리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우리 가야 될 모든 현장들 놓고 지금 이후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때 주님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